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경고를 하셨죠. 경고하셨습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이게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를 경고했냐면 너가 치유받았다는 것, 특히 예수가 너를 치유했다는 것,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발설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이 경고를 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함께 하고 있냐면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각 마을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 전 지역, 또 유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정말로 말씀의 고수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갈릴리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비하했단 말이에요. 마치 같은 유대 지경이지만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문제를 최고 의결하는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그 공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고 또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니까 같은 동료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다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갈릴리를 비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도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대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 한 명도 나오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변호할 수 있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하면서 굉장히 갈릴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이 갈릴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도 아닌 말씀의 전문가들이 이 갈릴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냐면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이유가 뭐 어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으나 어찌하든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온 전역에 지금 다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참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리는 거죠. 그러겠잖아요. 왜 울려요? 지금 천장이 지금 뜯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천장이 막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먼지가 내려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면 하늘이 열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 괴짝 같은 게 하나가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8, 19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이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계신 곳 그 위에서 이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붕 고치는 값을 주인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주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가.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지도자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로 바뀌었지만 베드로가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처음 성령 받은 곳, 그곳 마가이다.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로부터 받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게 너무나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마가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또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지, 그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지. 그러니까 굉장히 마가는 촉망받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가장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기록인 마가복음이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이 올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중풍병자 기적 사건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해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광경을 내가 직접 봤는데 그 사건 끝난 후에 걔네들 있잖아, 지붕에서 달한 애들, 걔네들 주인한테 전부 다 물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때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거 우리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저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을 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중풍병이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치유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이와 같은 모험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진짜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한번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진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한번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일단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금 이 일을 행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모습도 봤지만 뭐를 봤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만 본 게 아니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뭐를 봤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아마 그들의 대부분의 기대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치유에 대한 아마 메시지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좀 무례하고 무모한 것이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25절 보면, 자 25절 결과입니다. 결과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 한번 예수님에게 한번 데려가 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야, 아무리 그렇게 기적을 베푼 예수라고 하더라도 이 불치병을 고칠 수나 있을까? 우리가 또 데리고 간다고 한들
예수를 만날 수나 있을까? 아마 이런 얘기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단순히 이 친구 데리고 한번 예수에게 가볼까 생각에 머물지 않고, 또 그들이 한번 데리고 가볼까 얘기 말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냥 거의 줄 서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지붕을 뜯고 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우리를 엄청나게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또 조롱할지도 몰라. 이런 오만 가지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생각에 그치지 않고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또 행동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만나려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조롱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얘를 예수 앞에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오직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오직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기적을 보면서 당사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 심지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는 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들이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병으로부터 고치실 수 있고, 놀라운 말씀을 보세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예요? 죄가 사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으리라. 정말로 내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행동을 하리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 죄사함을 얻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치유한 게 아니고 먼저 뭐를 선포했어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어. 이거를 선포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제 건수를 잡은 거죠. 건수를 잡았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메시아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막 기적도 잘 베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영역을 발휘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사실은 이런 꼴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지금 처벌받는 신성모독,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지금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딱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것이 쉬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죠. 왜?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어. 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누워 있어가지고 깨갱깽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자,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5장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치료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환호를 해. 아,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 진짜 기적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네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오지를 않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온 게 아니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내가 온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언이 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죄가 바로 모든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의 뿌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한 번 낫고 한 번 치유되어 있고 기적이 한들 그거는 다 한 번인 거예요. 이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쉬운 것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사망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뭐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거기만 관심이 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서두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야, 너 절대로 나한테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마, 경고했던 바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았어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로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가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사역을 해야 될 이 죄를 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장차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이 부분에만 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고 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도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 어때요?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적, 치유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왜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너무도 무력했고 힘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 모습은 지금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죄를 사는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 성공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안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거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직면한 이 기적, 이런 부분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못하고 삐걱삐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사로일 거예요. 그잖아요. 나사로는 거의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마 나사로와 같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는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늙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기적, 어떤 질병으로의 치유, 이거는 사실은 이례적인 거예요. 잠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기적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도 영원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궁극적 목적인 죄사함의 권세를 위해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